할렐루야. 아멘. 내려오면서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새벽에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며 내려오면서 옆 성도와 인사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반갑습니다. 지금 사순절이라고 기상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일주일 내내 비가 오고 흐리고 또 하루 이틀 좀 맑은가 했더니 갑자기 또 흐려지고 또 막 바람 불고 빗방울 뜯고 올해는 더더욱 날씨가 이렇게 지금 저기압이 많이 통과되는데 세계가 지금 많이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이 많고 하니까 우리 주님도 좀 마음이 그러신지 이렇게 기상도 고르지 않고 그렇습니다. 이게 다 부활절 지나가야 우리 주님 부활절이 되어야 다 이게 정상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까지 여러 부분에서 좋아지고 또 정상화되고 모두가 다 기뻐하는 우리나라 또 우리 모든 국민들 모든 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썩게 한다.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는데 오늘 어땠습니까? 기뻐할 일이 많았습니까? 근심하며 지내는 시간이 많았습니까? 뼈가 그냥 말라 삐뚤어져 그냥 그렇게 골골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 몸도 마음도 다 탄성을 회복하고 건강이 좋아지고 있습니까? 세상은 뉴스만 틀면 걱정거리가 쏟아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를 외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재난 중이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모두에게는 다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가 좀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조정되고 또 협의가 되고 그래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주님을 봐야 되고요.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르도록 우리가 더 마음을 낮추고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신경선 집사님이 다음 주 화요일 날 경북대병원에 입원을 해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심장에 시술을 좀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당분간은 수요예배 찬양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지금부터 우리 좀 이따가 같이 예배 마치고 같이 설교 마치고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신경선 집사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주고 또 옆에 서서 우리 찬양하는 여성 보컬 우리 김일영 집사님과 오채민 집사님이 또 특별한 뜻이 있어서 지금 3월달 4월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 특별히 교육을 받는 것이 있어요. 그 교육을 받으면 또 여러 가지 좋은 면에서 개선이 되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3, 4월 수예배 찬양이 굉장히 지금 그런 은혜로운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팀들이 활약을 해야 돼요. 우리 한마음 찬양단, 주원의 찬양단, 또 글로리의 찬양단 같이 힘을 모아서 또 우리 찬양이 더 분발해서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규편이 좀 힘들어지면 임시편이 투입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또 힘써서 일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삼가 간절히 부탁드리옵나이다. 부탁드립니다. 자, 지난주는 마음의 즐거움을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후반부 파트 심령의 근심. 심령의 근심.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crushed spirit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으깨진 심령의 근심 뭐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근심입니다. 마음이 상해지고 마음이 그냥 문드러진
그냥 이 부서진 그런 이 마음은, 그런 마음의 걱정과 근심은 우리 이 뼈를 상하게 한다. 그런 말이죠. 셰익스피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희곡도 썼고 비곡도 썼는데 이 셰익스피어가 말했어요. 근심은 생명의 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심은 생명의 적이다. 그러니 이 근심이라는 것은 비단 우리의 이 건강한 상태 이것만을 파괴할 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그야말로 이 파괴하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포로가 되어야 되느냐? 기쁨의 종이 될 것인가? 근심의 노예가 될 것인가? 어디 쪽에 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시카고에 러쉬 대학교라고 있는데 거기 메디컬 센터에서 65세 이상 100세 미만의 65세 이상 노인 1,064명을 대상으로 걱정 스트레스 반응에 관련한 연구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6년 정도 이렇게 길게 통계를 냈는데 이게 통계를 내는 조사가 하루 아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보면 뭐 사회학 조사해가지고 뭐 그냥 몇 주 전에 해가지고 뭐 발표하고 몇 주 내에 발표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온전한 것이 아니다. 적어도 이렇게 의과대학에서 시행하는 이런 조사는 그냥 사회학적인 이런 조사보다도 더 깊게 이렇게 넓게 살핍니다. 그래서 건 6년 이상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어쨌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상황, 또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 나름대로 이렇게 세부 사항을 정해서 3년에서부터 6년 사이에 그 기간이 경과되는 이런 상태에서 누가 알츠하이머 병에 잘 걸리느냐? 어떤 부류가? 알츠하이머 병은 다른 말로 하면 치매입니다. 치매. 누가 치매에 잘 걸리느냐? 이제 65세 이상을 놓고 이제 조사를 했어요. 흔히 말하면 퇴행성 뇌질환. 우리 의사 선생님 앞에서 제가 문자를 좀 썼습니다만 누가 이 질병에 잘 걸리느냐 했더니 결과는 우리가 늘 아는 바예요. 걱정이 많고 스트레스에 많이 시달리고 노출된 사람일수록 거기에 민감한 사람일수록 노년기에 알츠하이머 병에 걸릴 그런 위험이 높다. 이게 이제 의학적인 통계예요. 이게 의학적인 결론인데 그래서 얼마나 높으냐? 평상시에 근심 걱정이 좀 덜하고 스트레스에 덜 노출된 사람, 덜 받는 사람, 그런 사람 보다도 늘 근심 걱정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고 늘 그냥 스트레스 받는 이런 사람은 별로 그런 걱정 근심 스트레스 별로 받지 않는 사람보다도 무려 퇴행성 뇌질환에 걸릴 확률이 2배나 높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실험해 보세요. 맨날 앉아 서자마자 그냥 기우처럼 맨날 걱정하고 지붕 무너지면 어떡하냐, 땅 꺼지면 어떡하냐, 동네 나무 넘어지면 어떡하냐, 뭐 간판에 바람에 간판 떨어지면 어떡하냐, 뭐 별 걱정 나는 가다 빵꾸 나면 어떡하지, 기차 빵꾸 나면 어떡하냐, 뭐 그래서 그냥 비행기 바람 빠지면 어떡하냐, 뭐 이런 걱정을 계속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근데 꼭 하라는 건 안 하고 안 해도 될 걸 꼭 굳이 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예. 자,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잊어먹을 수도 없고 이거를 그냥 우리가 도의 살 수도 없다.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잊을 수 있으면 잊고 벗어날 수 있으면 벗어나고 그렇게 하되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근심 또 스트레스 상을 극복하도록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극복하느냐? 러쉬 대학교에서 제시하는 비방은
믿음을 갖는 것이다. 믿음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를 가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천국에 집이 많다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땅에서 막 죽으라 사나 막 그냥 걱정 근심에 쩔었다 하더라도 천국 가면은 걱정 근심 없다. 아버지 집에 집이 많아. 그래서 넉넉해. 여유가 있어. 문제 없어. 이 말입니다. 저는 정말 요한복음 14장 1절의 그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해서 우리가 마음에 걱정 근심 여기에 목매이며 살지 말자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자. 믿음을 갖자. 걱정한다고 되는 건 없습니다. 저도 뭐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걱정만 해가지고 1월, 2월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3월 들어오면서부터 3일절부터 시작해서 그래 걱정하지 말고 하자 해가지고 목욕실에 제가 앉아 있으니까 그 뭐라도 합니다 지금. 그래서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나가니까 몇 페이지 했어 벌써. 한 거요. 걱정해야 되는 게 없냐. 그냥 부닥쳐야 돼.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또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조사하고 막 덜시 보고 막 낑낑대고 누가 대신해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제가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자 이것입니다. 그러면 심령의 근심은 우리 뼈를 마르게 하고 우리 몸을 상하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느 때 상해지는가 원인 분석을 잘해야 돼. 이 정신 분석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왜 하는 원인 분석이에요. 원인 분석. 성경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근심을 하고 영으로 근심하는 이유들의 여러 상황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부득부득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2편 4절. 시편 42편. 요 시편 42편은 써기는 4절인데 읽기는 1절부터 4절까지 읽어야 됩니다. 42편. 자, 여기 시인의 마음이 바로 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다 생각하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아멘. 구약학자들에 따르면 이 본문에 이 시편 42편의 배경이 크게 보면 두 가지 상황일 수 있다 그래요. 어느 것이라 딱 특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하나는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바빌론에 가서 그때 바로 이렇게 그 하나님 믿음 생활 잘했던 그때를 상기하며 바벨론 사람들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그때를 생각하며 마음이 상합니다. 이렇게 그 영혼의 탄식을 노래한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의 시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이 아니고 고라 자손의 찬양은 주로 다윗 때 고라의 후예들, 고라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벌 받아 죽었지만 그 후예들은 그 고라의 후예들은 그래도 아버지의 그 전철을 밟지 않고 믿음 생활 잘 했어요. 했더니 다윗 때 고라의 후예들이 다윗의 성가대의 주류 멤버가 돼요. 그 성전에서 레위 후손인데 이분들이 성전에서 찬양을 하며 이 다윗과 함께 믿음 생활 잘했던 그런 여호와의 신앙을 부흥시킨 사람들이 고라의 자손들입니다.
근데 표제가 고라의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 표제가 있는 것을 보았어. 이거는 다윗 시대다. 다윗 시대에 다윗이 이 찬양을 다윗 시를 썼고 고라 자손들이 그 노래를 불렀다고 본다면 도대체 다윗이 눈물을 질질 짜고 헐리 고통스럽게 그렇게 마음이 상할 때가 언제였느냐? 물론 많이 있었겠지요. 뭐 사울이 공격을 받을 때, 뭐 그냥 사랑하는 뭐 부인이었던 뭐 이렇게 그런 부인이 막 자기를 속썩일 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했을 때, 아들의 반역을 피해서 다윗이 맨발로 머리를 풀고 눈물 흘리며 그냥 뭐 피난 갈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 불렀던 이 다윗의 마음의 비통함을 이 노래한 시가 아니냐, 뭐 그런 상황이 하나 있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어느 쪽이든 간에 바벨론 포로 상황이든 아니면 다윗의 압살롬 반역을 피해서 충돌을 피하고자 공권력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충돌을 피하고자 우선 이 압살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면서 이렇게 쫓기는 형국에 처했을 때 어느 쪽이든지 간에 지금 이 시인의 심정이 목마른 사슴의 그 불타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 과거에는 정말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노래했는데 지금은 그가 그때 그 시절이 정말 좋았는데 하며 지금은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 있구나 하며 그때를 기억하며 마음의 심령이 근심하고 있고 고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사람이 언제 근심을 하고 언제 스트레스 상황에 많이 노출되느냐, 여기 있는 것처럼 누군가로부터 조롱을 받을 때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특별히 에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오, 뭐 이런 조롱을 받을 때 정말 마음이 불타오릅니다. 저도 군목 시절에 그런 때가 경험이 많이 있었어요. 정말 마음이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해결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정말입니다. 또 사람이 언제 마음이 상하느냐, 두 번째 상황이 회방 상황입니다. 스콘, 영어로 하면 스콘, 우리말로는 회방인데 스콘, 경멸을 받고 멸시를 당할 때입니다. 시편 69편 20절, 시편 69편 20절. 읽습니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비방이, 경멸이, 수치가, 능욕이 그에게 막 그냥 bon물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누가 나를 좀 위로해 줘야겠는데, 누가 나를 좀 이렇게 좀 나를 좀 보호해 주고 긍휼히 줘야 되는데 이리 봐도 없고 저리 봐도 없고, 전도 4장에 학대가 있고 정말 고통이 있는 현장인데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위로할 자가 없는 세상, 위로할 자가 없는 세상, 정말 고통의 상황입니다. 마음의 근심이 꽉 찹니다. 꽉 찹니다. 이게 회방의 상황, 근심이 꽉 차는, 경멸과 멸시가 꽉 차는데 누가 도와주고 좀 이렇게 말 한마디 던져줄 상황이 없다면 친구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마음의 근심이 꽉 쩐다 이게요. 세 번째 상황이 시편 77편 3절.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여기 뒤에 관로하고 셀라라고 되어 있죠. 관로하고 셀라가 있을 때는 그 앞에 있는 동사를 소리 높여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셀라를 읽어도 되겠지만
셀레가 있을 때는 이게 음악 기호입니다. 소리를 높여라라는 뜻이기 때문에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이렇게 소리쳐서 볼륨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3절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예. 지난주부터 우리 수요 예배 때 성도님들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들 앞으로 와 앉아주시고 저 뒤에도 많지만 그래도 앞으로 오시니까 감사합니다. 뒷자리는 다 뒤에 천사들이 다 앉아 계셔. 예. 그러니 만약에 앞으로 오라 했는데 안 오면 제 마음이 근심에도 확 떠올라오겠지. 근데 그런 걱정을 들어주니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좋은지 좀 감사할 따름이에요. 예.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하나 앞에서 불안하고 근심한 상황. 하나님 믿는데 믿는 자도 불안하고 근심할 때가 있어요. 그래 속이 상할 때가 있어. 속이 상할 때. 그래도 다 주님께 맡겨야 돼요. 맡겨야 돼요. 자, 네 번째 시편 119편 20절. 시편 119편. 이 성경이 우리 인간의 영혼을 우리들의 마음을 지금 정신 분석하고 있습니다. 딱 해서 영혼 분석이요 지금. 시편 119편 20절. 읽습니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아멘. 말씀을 깊이 상고해도 내가 너무 부족해. 상황이 너무 따라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말씀은 퍼펙트한데 저는 imperfect, 불완전해. 불온전해. 그러니까 속상하는 거야. 나는 이것밖에 안 되냐? 나는 이것밖에 안 돼. 하며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이 거룩한 상식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더 익습니다. 그는 알곡이 되는 거예요. 더 깊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43편 3절 4절. 시편 143편 3절. 읽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아멘. 그가 흑암에 처해진 상황. 그를 반대하고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를 그냥 이 흑암에 막 내모는 거예요. 어둠 속으로 막 그를 막 밀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다. 주위에 나는 우리들 각자의 소원과는 관계없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막 몰아가지고 그렇게 막 코너로 몰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마음이 상한다 이거예요. 성경의 시인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이. 잠언으로 넘어가서 분위기를 바꿔. 잠언 13장 12절. 잠언 13장 12절. 읽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아멘. 소망이 더디 이루어진다. 구하고 하고 하는데 잘 응답이 안 돼. 잘 되지를 않아. 그러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또 상심하고 또 마음이 그냥 또 부서지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소원이 득흑 이루어졌습니다. 막 돼야 될 사람은 되고 될 사람은 되고 막 잘 되고 이러면은 그냥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막 그냥 마음이 뭐라고요?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막 열매가 주렁주렁이야. 12가지를 그냥 막 달달이 맺어 그냥. 자, 소원이 더디 이루어진 것 같아도 생명나무 같은 그런 결실과 열매가 주님 안에서 막 대박이 터지고
그야마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우리도 그럴 때가 된 것 같아. 예. 나아가서 잠언 15장 4절. 어느 때 사람 마음이 상해지느냐? 15장 4절 읽습니다. 온순한 혀는 고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부패한 말, 부패한 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네. 이런 예는 뭐 들지 않아도 너무들 잘 아는 이야기니까. 예. 자, 예레미야 애가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 애가가 애가 속에 눈물의 이 애가 속에 이 원인을 또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다음 예레미야 애가가 나옵니다. 네, 3장 51절 읽습니다.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아멘. 내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지금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할 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할 때, 그때 여러 상황들을 쭉 살피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의 여자들을 보니까 내 마음이 상한다 그랬습니다. 왜 상하느냐? 왜 상하느냐? 그 앞에 보면 45절에 보세요. 45절 우리를 읽습니다.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온 세계에 쓰레기와 폐물 같은 폐품 처리 같은 인생이 되어 있어. 그 앞에 44절 읽습니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주님이 그랬는데 이스라엘 여인들이 주의 백성들이 이건 이스라엘 여인들뿐이 아니고 예루살렘을 여성으로 표현합니다. 어머니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모양이 그 삶의 행태가 하나 앞에 기도도 안 해. 뭐 드려도 상달되지도 않겠지만 워낙 죄로 부패되어 있어서 기도도 없어. 하지도 안 해.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이게 정말 그들의 모양을 보니까 내 마음이 슬프구나. 선지자의 탄식입니다. 우려될 때는 우려해야 되고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돼. 예. 신약으로 가면 마음이 상한 이야기 또 나옵니다. 사도행전 21장 가보시죠. 사도행전 21장. 13절 11절부터 13절 읽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이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군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이 선교의 여정으로 온 교회의 도움을 받아 온 교회의 사랑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고자 이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때 가이사랴 지역에 왔는데
가이사라 지역에 왔는데 거기에 빌립 지사님, 빌립의 딸들이 와서 바울의 띠를 떡 가져다가 결박하는 형태를 딱 주고,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당하고 포박당할 것입니다. 바울이요, 올라가지 마소서. 그렇게 만류를 했어요. 너무나 눈에 환히 보이는 인간적 상황. 물론 그들도 기도 속에 하나님이 바울의 인생을 위해 보여주시는, 바울을 깊이 기도하다 보니 바울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의 진로, 행로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에게 이번에 올라가지 말고 이렇게 좀 만류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저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결박당할 뿐 아니라 저는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저는 가야 됩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이 사명의 길에 이렇게 인간적인 만류,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누구라도 막 만류를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 마시라, 막 만류하면 사명에 불타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만류하면 속상할 때가 있어요. 주위의 사람들이 속상할 때가 있어. 예. 드문 경우입니다만은 이런 경우도 저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 다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 우리가 사사로운 어떤 그런 인간적인 정리에 이끌리다 보면 인간의 마음이 상할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넓게 이해해야 될 일이다. 사명보다, 주님 앞에서의 사명보다 더 우선되는 일은 없습니다. 십자가 지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일은 없다 이거요. 예. 베드로후서 2장 8절 끝으로, 베드로후서 2장 8절. 읽습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이 날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불법한 행실들을 날마다 보다 보면 의인도 마음이 상한다 이거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려고 해도,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나무는 조용히 있고 싶어도 세상에 가만 안 둬 막 흔들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속상하지. 그래서 산에 이렇게 가다 보면, 영남산에 가다 보면 소나무 방지 작업한다고 이렇게 나무를 간벌 작업이나 빈 거 있는데, 이렇게 보면 그 최근에 벤 나무를 이렇게 보면 나이트드 셀을 보면 아이고 이게 20몇 년 30몇 년 됐네, 아깝다, 안 됐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떤 나무든지 그 나무의 중심은 항상 짙은 고동색입니다. 모든 나무는, 큰 나무든 작은 나무든 나무의 중심은 다 짙은 고동색이에요. 이 나무가 심겨져서 1년, 2년, 3년, 4년 이 정도까지는 막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간쯤 되면 또 옹바지 같은 게 안에서 이때쯤 되면 가뭄이 너무 심했나, 이렇게 풍파가 너무 심했나, 힘들었구나. 그렇게 이 산을 푸르르게 하다가 끝내 이렇게 배임을 당하셨네. 참 마음이 그럴 때가 있어요. 세상에 가만 안 두는 거거든. 그럴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보면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정말 국민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좋은 지도자들이 잘 세워지도록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의 여러 가지 이 스트레스 상황, 근심 상황에 노출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할 얘기 많지만 자문에는 또 이와 유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거두절미하고,
심령의 병, 염려 근심의 이 병, 이것도 하나의 질환인데 이를 제거하도록 하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이분이 중국 오지 선교사로 유명한 분이에요. 정말 남들이 가지 않는 그런 곳에 가서 그렇게 믿음으로 헌신을 하는데 점점점 일이 많아집니다. 일이 많아지니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재원이 필요해. 학교를 짓고 뭐 병원을 짓고 뭐 도서관을 짓고 뭘 하려면 다 돈이 있잖아요. 사람 그 돕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뭐 여력이 있었어요. 뭐 선교비도 있었고 근데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자꾸 소진되고 부족합니다. 적어집니다. 자 그럴 때 누구라도 다 힘들거든요. 힘들어요. 사실 어제 아래 월요일 날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하고 사무실 좀 있다가 한 8시쯤 넘어서 복들이 산책 한번 시키고 한 8시 반쯤 이제 사택에 들어가서 조금 아침을 이제 느긋하게 월요일이니까 느긋하게 이제 먹는데 전화가 딱 오더라고요. 받았더니 점청 북부교회 김홍일 목사님이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문의 책방 그때도 이제 이 목사님이 오셔서 같이 이렇게 즐겁게 지내고 막 그런 이제 목사님인데 말씀도 재밌게 하고 목사님 어쩐 일이냐고 했더니 여기 제가 이두 왔어요. 이두 그래. 이두 교회가 그 안동 감찰 아닙니까? 맞는데요. 했더니 어쩐 일로? 여기 공사하러 왔습니다. 그래. 거기 뭐 앞에 교회 앞에 데크 공사를 한다고 목자재단에서 지원받아 한다고 제가 이렇게 카톡에서 보긴 봤는데 오늘입니까? 했더니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경에서 왔는데 안동 감찰장님이 안 보이시나 그러더니 나 보고를 아직 안 받았다. 정식 보고를. 그래서 제가 뭘 도와드릴까 했더니 내일 와서 정심이라도 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겠다. 이제 월요일이니까 내일이잖아요. 이제 하여튼 막 월요일 내일 일 보러 간다고 월요일 날 막 나름대로 열심히 제가 하고 아침이 됐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오늘 비가 와서 공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이제 내일 간다는 거예요. 오늘 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또 대신방 자리 잡혀 있잖아. 그 신방 참 몇 년 만에 이제 오랜만에 한번 하는데 그것도 또 뒤로 미루고 가기는 그렇잖아. 그래서 제가 사실 그러면 오늘 행사에서 못 가니까 내일 행사에서 못 가니 일이 있어 못 가니 그러면 거기 고상호 목사님 이도기 목사님한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얼마 안 되지만 조금 정신값을 보내겠다. 그래서 이제 송금을 해드렸어요. 하고 그리고는 좀 미안하다 가봐야 되는데 감찰장으로 가서 보기도 하고 일도 거들고 제가 디모드는 잘하는데 그런 거 해야 되는데 상황이 그러니 미안하다고 했더니 괜찮다고 복은 잘 받았어요. 자 이렇게 뭔가 한다 그러면 주위 교회에서 혹은 교단에서 무슨 재단을 통해 선교 후원을 하고 그렇게 모아져 가지고 작은 것들이 모아져서 뭔가를 하거든요.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모든 선교사는 다 그런 식으로 일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힘에 부치게 일을 하고 선교하고 있잖아요. 적지만은.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재원이 떨어집니다. 재원이 떨어지니 사람도 떨어집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실망이 옵니다. 본국으로 편지를 보내고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정말 스트레스 상황이죠. 근심의 상황입니다. 저라도 허드슨 테일러 상황이라면 정말 힘들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부르짖어야 되겠지. 주님 보내시고 돌려고 만 부르짖어도 응답이 안 와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해서 이제 묵상을 합니다. 할 일도 없고 재원이 떨어지니 할 일도 없어 그냥.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성경 읽는 거예요. 이제 계속 읽는데 요한복음 15장까지 갔습니다.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신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딱 가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이 탁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수도 없이 그 부분을 읽었죠. 많이 읽었습니다.
일반 평신도도 많이 읽는데 목회자들이 왜 안 읽겠습니까? 수도 없이 읽고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마음에 확 들어왔습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그래, 내가 포도나무가 아니고 내가 뭔가를 맺어내는 포도나무가 아니고 나는 그저 가지 아니냐. 포도나무에서 물이 올라오면 가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맺는 것이지. 내가 포도나무도 아닌데 가지로서 가지 역할을 해야 되지. 내가 자꾸 포도나무처럼 이렇게 모든 것의 생산성, 원천을 내가 해결할 일이 되냐. 본국에서 편지 보내도 응신도 없고 그냥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맡기자. 마음을 편안하게 그냥 가졌답니다. 주시려면 주고 말라면 말고 편안하게 하시오. 나는 가지니. 그냥 마르면 잘라져 나갈 것이고 그냥 뭐 편안하게 그렇게 있었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포기했느냐? 아닙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존한 상태였어요. 전적으로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마음이 평온하게 있는데 갑자기 본국에서부터 막 그냥 지원이 막 쇄도가 해가지고 그냥 그동안에 못했던 거 막 불이 나게 후덕후덕 다 하고 말이죠. 그래서 선교사, 그래 중국 오지 선교사 딱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른 이름이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다 그래 되는. 그러니까 내가 뭐 하려고 하면은 근심 걱정 덩어리입니다. 내 힘으로 뭘 하려 하면은 스트레스 상황에 늘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맡겨야 됩니다. 주님께 맡기자.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맡기자. 되면은 주께 영광, 안 되면은 주님 망신이거든. 주님 망신. 인간이 망신당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믿는 게 왜 저래? 하나님이 왜 그래? 이런 망신 들으면 하나님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하나님이 포도나무시니 주님이 해결하십시오. 저도 옛날에 그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주께 맡겼더니 응답이 오더라고요. 응답이. 최후에는 역시나 근심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결이 되더라고. 믿음으로. 그래서 근심 걱정을 염려하는 묘책이 뭐라고? 김원희 집사님? 믿음이다.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나 자신을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기도하라. 아멘.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의 근심, 주 안에서 근심을 몰아내고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의 근심, 스트레스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떨쳐내며 주의 평안 안에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 말씀 붙들고 섰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해서 참으로 스트레스와 참으로 마음의 근심 속에 노출됨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때로는 원수들의 조롱으로 인해, 때로는 경멸과 멸시와 해방으로 인해,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불안과 근심 때문에, 때로는 영혼의 곰핍 때문에, 원수들의 핍박 때문에, 소망이 더디 이루어짐으로 패리한 여러가지 언어와 행실과 말 때문에, 때로는 죄악 때문에, 사사로운 임정과 감상 때문에 불법한 행실을 보면서 경건한 자로서 마음이 상하고 속상할 때고 근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오나 주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흔들리는 물결 속에 요동치는 인생이 될 것이 아니라 내니 잠잠하라, 내니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며 주님 안에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안에 새 희망을 얻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근심 걱정 염려로 인해서 내 대행성 내 질환을 금리하거나 아버지 하나님의 치매를 염려하거나 참으로 마음이 인간적으로 속상해하는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 우리의 전부이시고 주님 우리의 사랑이시며 주님 우리의 응답이심을 알고 참 구원이여 생명이신 주님 안에 길을 걷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참으로 평안의 그리스도인, 믿음의 그리스도인, 주를 바라보는 소망의 그리스도인, 영원한 천국을 향하는 거룩한 성도의 사명을 다하도록 주의 여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